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역대하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그때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놋 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그때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심히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8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제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7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영광을 기뻐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지금 성전 봉헌 즈음의 헌당 감사와 7중으로 청원하는 7중 청원으로 구성된 솔로몬의 봉헌 기도를 우리가 어제까지 다루었습니다. 이어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어떠한 일이 있게 되었는지 오늘 이제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내용감찰 문제 1번을 보시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절을 보시면은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자 제물을 사르는 불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차게 되죠.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얼마나 가득 찼던지 제사장들이 성전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면은 과거에도 우리가 봤죠. 출애굽기 40장에 가보시면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렸을 때 이것과 똑같은 현상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을 애굽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도록 하셨고 그들이 성막을 짓고 완공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마치 오늘 솔로몬의 그 성전과 번제단에 임한 것과 동일한 현상이 있었어요. 이것은 바로 솔로몬의 이 성전이 바로 성막의 역사와 전통의 맥을 그대로 이어가는 건물이라는 것을 온 천하에 드러내는 순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가 세운 그 성막에 임하셨던 것처럼 지금 솔로몬이 세운 이 성전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모든 자손
그죠? 모든 자손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임하는 것을 보고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전 광장에 엎드려서 지금 경배를 하면서 하나님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렇게 찬양을 드리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시내산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목격했을 때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이때와는 반응이 전혀 달랐죠.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 발치에서 시내산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때는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어찌할지 몰라가지고 괴로워했고 하나님을 경배하기보다는 두려움 속에서 피하기에 급급했던 모습이 그 당시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이 이런 광경을 보면서 그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 자리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볼 때 성숙한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새로운 반응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절대적인 신뢰를 지금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내용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성전의 낙성식은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왕과 백성들이 이제 성전 봉헌을 기념하면서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께 성대한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제사를 위해서 드린 제물이 소가 몇 마리입니까? 22,000마리. 그리고 양은 12만 마리를 드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 제물의 양이 얼마나 많았는지 7절에 가보시면 놋제단이 너무 작아서 성전 앞들을 특별히 구분해가지고 이곳에서 짐승들을 준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잔치가 8절 9절을 보시면은 나라의 최북단 하맛, 그렇죠? 하맛이라는 곳으로부터 최남단 애굽 접경 지역에 사는 사람들 전부가 참석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동안 이 낙성식이 치러지게 되냐면 2주 동안 치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6절에 가보시면은 레위 사람들로 구성된 찬양대, 그리고 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각자 자신들이 맡은 그 역할들을 잘 해낸 예배였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 잔치가 언제쯤에서나 끝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0절에 가보시면 일곱째 달 23일에 이 잔치가 끝나면서 기쁜 마음으로 백성들이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잔치가 언제 시작했느냐? 일곱째 달 9일에 시작을 해서 23일까지 계속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듯이 7월 10일은 대속죄일이고요. 그 다음에 7월 15일부터 21일까지가 초막절이에요. 그리고 지금 22일에 성회로 모이는 것을 이렇게 감안하면은 성전 이 헌당식은 언제 시작했느냐면 대속죄일 하루 전에 시작해가지고 초막절이 지난 이틀이 지난 후에 이제 끝이 났다라는 거, 지금 이게 성전 낙성식에 진행되어진 기간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영과 묵상 문제 3번을 보시면 낙성식에서 볼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 10절에 보시면 지금 14일간의 성전 낙성식이 끝나고 돌아가는 백성들이 왕을 위해서 축복을 빌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과 그들 자신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신 모든 은혜를 인해서 어땠다?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행복한 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백성들이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로 말미암아 지금 기뻐하고 마음에 즐거워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 자, 이 은혜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신실하게
이루신 것에 대한 은혜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참된 기쁨이 무엇인가? 우리들의 참된 기쁨의 이유, 즐거움의 이유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그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항상 체험하며 사는데 우리의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분의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고 그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지속되는 것처럼 기쁘고 감격스러운 그런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소유한다고 해서 기쁘고 즐거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다면 하나님의 그 약속과 그분의 인도에서 떨어져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겉으로는 웃고 있을지 모른다 할지라도 진정 우리에게 있어서 기쁨과 즐거움은 가져다 주지 못해요. 잠시 있다 사라질 쓴 웃음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고 그분의 인도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 은혜로운 약속이 이미 우리 가운데 이미 성취되어졌다라는 거 여러분 잘 알고 있고 그 약속이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정말 우리들이 누리는 기쁨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영원한 것이라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지금 약속된 모든 약속들이 우리 모두를 위해서 완전하게 이루셨어요. 그리고 그 신실한 약속의 말씀 가운데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 여러분들은 그것을 지금 경험하며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들이 그 은혜를 우리들이 느끼고 경험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실제 삶 속에서 그걸 누리며 살아간다면 그것만큼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은 없다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들이 성취되어졌다라는 것. 그것이 구속받은 자로서 앞으로 이제 더 영광스럽게 이루어질 기쁨의 약속.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부활하게 될 그 약속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구속의 약속을 이루신 것처럼 그리고 마침내 영원한 기쁨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실 걸 생각한다면 그리고 그 약속들이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선하게 그 약속을 따라서 인도하실 것을 우리는 믿고 그것을 이 세상에서 실제적으로 누리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즐거움과 기쁨이 뭔지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란 얘기죠.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시고 그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더 하나님의 크고 완전한 기쁨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한 날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돌이켜보시고 그리고 현재의 삶 속에서 그 약속이 어떻게 진행되어지가며 나를 인도하고 있는지 마침내 이루어질 그 약속을 기대하면서 그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여러분의 마음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느낀 점 4번을 보시면 감사와 찬양, 기쁨과 즐거움으로 낙성식에 참여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드림이 풍성하고 아까워하지 않음을 느끼게 돼요. 솔로몬이 드린 지금 제물이나 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어떻다고요? 그 솔로몬이 지은 놋제단에 그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걸 자원하여
즐거이 드리고 또 더 귀하고 소중한 것이라도 아낌없이 하나님께 바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게 진정으로 복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신약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큰 사랑을 체험했던 마리아는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어떤 일을 행하였습니까?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부었던 사건 우리가 기억하죠. 이 향유가 얼마였다고요? 300데나리온이라고 그랬죠. 엄청난 액수였습니다. 그녀가 모고 간직했던 전 재산임에 틀림이 없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이 모든 것을 한 방울도 아끼지 않고 주님 앞에 다 부어드리면서도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를 위해서 일하고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진리의 터 위에 세우는 일에 그의 생애를 불태웠어요. 그로 인해서 심지어는 핍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온갖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는데 그렇게 당한 것을 억울해했습니까? 후회했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도리어 빌립보서에 보면은 무슨 일을 당하든 간에 자기가 섬기고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만 된다면 그 일로 인해서 나는 더욱더 기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자신을 순교의 제물로 참으로 목숨을 하나님 앞에 드릴 지경이 되었을지라도 자기는 기뻐하리라고 당당하게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그 사랑을 깊이 깨달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날 드려지는 헌신들은 참으로 너무나도 적어져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욱더 많은 것, 더 귀중한 것을 드리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웠던 그런 성도들의 모습이 오늘날에는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모습은 안타깝죠.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의 깊이를 얼마나 더 풍성하게 알아가느냐에 따라서 헌신의 정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 앞에 참으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의 깊이를, 넓이를, 높이를 더 풍성하게 알아가서 참으로 주님 앞에서 부요한 자들로 우리가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드림에 있어서도 아까워하지 않고 참으로 주님 앞에 기껍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풍성하게 드림으로 참으로 하나님이 참으로 주시는 그 비할 수 없는 그래서 하늘에 풍성하게 예비된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을 보시면 현재 내가 교회를 위하여 기쁨으로 섬기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교회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지 점검해 봅시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영광을 기뻐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소명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요. 오늘 또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복된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다가오는 주일 풍성한 은혜로 덧입혀달라고 코로나19 바이러스 속히 잠잠해지는 은혜를 달라고 그리고 대면하여 예배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참으로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서 주여 세 번 부르시며 나아갑니다. 주여